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 문 열방들의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도구인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이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라고 했는데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 악인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해서 그 매인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항과 도전의 상징은 뭔가? 바벨탑입니다. 당시 바벨탑을 그들이 몇 미터쯤 쌓아 올렸냐 하면 거의 100미터 가까이, 지구라트 남아있는 걸 보면 90미터까지 쌓아 올렸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몇 층이나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더 쌓으려고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200층, 300층을 쌓아도 기술이 좋아서 혹시 1000층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하늘 위에서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높은 건물이든 낮은 건물이든 그냥 다 성냥갑입니다. 하물며 우주까지 올린다 해도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도전감도 위기의식도 느낄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주제는 누가 참된 왕이신가? 누가 이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이 독립적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비웃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도자기가 말을 한다고 치고 도자기가 어느 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독립적이다, 누구도 나를 상관하면 안 되고 타치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과 똑같이 비웃으시는 이 반응을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비웃으셨지만 그 다음에는 분노를 바라시는데 이 분노는 심판의 분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방법이 뭔가?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심으로 그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행하시도록 모든 권세를 그분을 세워서 그분에게 전부 다 위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권세를 또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나눠주셨는가? 교회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열방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열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방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차나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필요한 때에 자연히 오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과 또 하늘의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간구와 원함이 순서가 뒤바뀐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들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세상을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장이란 뭔가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는데 철로 된 막대기라 하면 강력한 통치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는 왕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진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말하고 또 깊은 가르침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반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행하고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 열방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들을 미리 배우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반드시 가르칠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열기와 뜨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알아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가르침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세상의 왕들에게 줄을 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이 철장 권세와 권위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 앞에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앞에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떨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분을 너의 구주요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이고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교정시키고 또 인생의 방향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전환할 때 우리는 본성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면 돈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나중에 호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묶여야 되는가? 그의 아들에게 묶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묶일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분만이 지혜로우시고 모든 영광이 충만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나를 영접하라 하실 때는 내가 너를 가장 지혜롭게 하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모든 지혜를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독재라고 하고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의 없고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유일한 길이라 하실 때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밖에 해결할 길이 없고 또 그분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게 입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왕 노릇을 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싸움입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 시끄러운 이유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께 입맞추고 우리의 일생을 그분께 드려 헌신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 위에 편말을 내걸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 3개 국어로 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이렇게 3개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3개의 언어로 썼는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왕이시고 또 헬라, 온 이방인들, 온 인류의 왕이심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에 연결되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입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유일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받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